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멘. 13절까지 말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처음 만난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가 있고 오늘 7장은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이라고는 그 정복에 실패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러니까 6장과 7장의 내용을 가지고 다 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고 여기 아주 중요한 한 부분만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 여리고성을 우리가 잘 알지요.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에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방법으로도 정복할 수 없는 아주 금성철벽이었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전술이 능하고 전력이 막강하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그런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린 그 명령은 아주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전술이나 전략을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튼튼한 요새를 공격할 무기를 갖추라는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엿새 동안 말없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양강나팔을 불면서 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침묵의 행진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날마다 성전의 나팔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는 돌고 난 뒤에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데 아니 무너질 어떤 조짐도 안 보이는데 승리의 함성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하나님만의 그 일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6장 20절 보면, 이에 백성들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외치니 성벽이 무너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순종하는 일뿐입니다. 견고한 요새 여리고성은 믿음의 행진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금성절벽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승리의 함성을 질렀을 때, 믿음의 함성을 질렀을 때 여지없이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했습니다.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째 성을 만났습니다. 아이라고는 성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인구는 약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기를,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어서 2~3천 명 정도면 그 성을 치기에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000명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36명의 전사자가 생겼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에 승리감에 도취되었고 자신감이 충천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봄눈 녹듯 절망하고 낙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아가서 이것이 웬일입니까 하면서 온종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10절의 내용,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제 10절 이하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의 기고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너희 중에
나와 약속을 어긴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같이 할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백성을 성결케 하고 그 범죄한 자를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성, 이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가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 견고한 성, 크고 단단한 성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범죄한 자가 있어서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이하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신 전리품을 몰래 숨겨 놓았습니다.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어리 하나 감추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으로 탐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전리품의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는 혼란이 오기 쉽습니다. 일심단결해야 할 서로 할 때, 일심단결해야 할 때 서로 반목질시하고 불화하고 또 이렇게 분열이 생기면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미리 명령하셨어요. 절대 전리품에,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아무리 소중한 물건이라도 절대로 손을 내서는 안 된다. 서로 욕심내기 시작하고 그 전리품에 마음 쓰기 시작하면 가나안 입성은 무산될 우려가 생기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비판하지 마라, 남을 비판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또 용서해라, 이해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근본,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시는 근본 의도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실행 자체보다는 그 결과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 한십시하라는 아주 간곡한 부탁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불화하게 만들고 불목하게 만들고 분열을 조장해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마귀의 공작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리품 이 광야 생활 수십 년 하면서 구경도 못 해봤던 누구나 욕심낼 만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정도는 그냥 용인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작은 일 같지만 아주 큰 일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무산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까지 진노하실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일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공적인 죄,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아니 밥 팔아가지고 다 안 바치면 어쩌고 일부만 바쳤으면 어쩐데 그렇게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드는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인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시작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건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고 성령의 역사를 거역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사람들이 회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령 회방하는 자를 절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정면 도전한 거예요.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이 공적인 일은요,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금 실수하고 허물 있고 조금 잘못한 거, 그거는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일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 문제도 모두 율법적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 문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불의와 불법이 차이를 아십니까? 불법. 불의는 겉으로 행동으로
행동으로 아직 옮기지 않은 일이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사람 미워하는 거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욕심 부리는 거 겉으로 안 드러나지요. 겉으로 보이지 않고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 파멸하게 만드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불의요, 불의. 남을 축복해야 될 사람이 남을 저주하는 건 말로 저주했으니까 행동으로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동으로 행위로 눈에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고 또 법에 분명히 저촉되고 행위로 나타났을 때 이거 이제 불법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비교해서 살인한 자, 나가라 한 자, 저주한 자, 욕한 사람, 사람을 무시한 사람, 벌써 살인자라고 봤어요. 여러분, 선하게 사는 것하고 의롭게 사는 것 구분 못하지요. 선하게 사는 것 누구나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칭찬받기 위해서 알아주는 거, 인정하는 거, 그런 거 하는 것은 이것은 선하게 사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또 칭찬받는 거, 이런 건 그렇지만 알고 보면 이기주의잖아. 그거 받기 위해서니까. 근데 의로운 삶은, 의롭게 살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걸 의로운 삶이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내가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냥 나를 희생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소원 포기하고 그냥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가족의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이 이타주의요, 이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이 뭔지, 선하게 사는 것하고 의롭게 사는 것하고 구분을 잘 못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자, 우리는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너 죄돼서 너 죄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안 했다. 함께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십 명이 죽어갔어. 실패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정복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낙담하고 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공적인 것하고 사적인 것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사적인 거 다 용서됩니다. 사적인 거 다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잘못한 거 많아. 근데 공적인 것은 용납이 안 돼요. 크단 말이에요. 그 죄가. 그래서 이 공적인 것은 대단히 엄격합니다. 여러 사람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행복이 좌우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주 작게 여기는 죄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36명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꿈이 무산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탐심이 불러온 비극이라고 표현하기에 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요, 절대 불순종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제가 전쟁을 1년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시에는 지도자가 지휘관이 직속 상관이 총사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명령 불복종할 때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탐심이 불러온 비극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의 소유에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하시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탐심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탐심.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관심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 우상이에요.
그리고 죄악은 크고 작은 것을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죄악은 역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어느 마을이 호수가 터져가지고 저수지가 터져가지고 완전히 아주 마을을 다 쓸어버린 그런 사건을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그런데 그 보고에 의하면 새가 생겨가지고 틈이 제방 뚝이 틈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물 쫄쫄 나오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지. 그런데 틈이 생겨서 물이 새 나온 그것이 그 엄청난 제방뚝을 무너뜨려서 그 아래 마을들이 다 싹 쓸어버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도 나중에 그것을 이제 그 타이타닉호가 엄청난 그 큰 배가 가라앉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빙산에 빙산과 부딪혀가지고 구멍이 크게 뚫려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요, 구멍이 크게 뚫린 게 아니고 틈이 생겼어요, 틈. 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 생활에 있어서 아주 작은 틈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틈이 생기면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처럼,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죄악이 스며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틈만 생기면 마귀가 들어와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의 틈을 열어주지 마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틈이 생기면 안 된다.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귀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틈이 생겼어, 마음에. 그래서 그때부터 병이 시작됐어. 그래서 목사가 제일 먼저 찾는 게 어디서 틈이 생겼나 그거 먼저 찾아. 어디서 틈이 생겼나. 그런데 본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아주 사소한 것 같지. 본인들은 아주 사소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들어보면 사소한 것 같지. 그런데 마귀는 그 틈을 이용했다. 그 틈을 이용했다고. 명수예요. 그 기회를 포착하는 명수예요. 아, 요즘 이 집사가 요즘 많이 힘드나 보다. 그 틈 이용하겠어? 안 컸어요. 그 틈 딱 이용하는 거예요. 힘든 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시험 들지요. 틈을 줘서 안 된다. 틈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 주셨는데요.
다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마귀한테 기회 주면 안 된다. 마귀한테 마음 뺏기면 안 된다. 내 인생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를 그만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사랑 안 하면서 너 보고 내가 하나도 사랑도 안 하면서 나를 그만큼 사랑해달라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목사는 그냥 맨날 짝사랑만 해. 그냥 짝사랑만 하다가 끝나.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 하나도 없나 봐. 목사님이 누구만 좋아하나 봐. 아이고 참네. 목사님은 짝사랑하다가 지친 사람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지치도 않고. 얼굴비만 조금 안 좋아도 목사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또 한 가지가 마귀하고 절대 가까워져서는 안 된다.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은근히 슬쩍 고개 돌려, 눈 돌려, 지금 이제 이게 아골골짝 유래예요. 이 지금 여호수아서 7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덩어리가 은금 옷 갖다 감춘 아간을 돌로 때려 주겠는데 그 돌로 때려 죽인 그 골짜기를 뭐라고? 아골골짝. 왜?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지금까지도 아골골짝. 이스라엘을 가나안 복지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앞에 가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정면 도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이성의 정복의 실패 문제는 한 사람의 불순종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이 당면 문제, 오늘 그 당면 문제가 뭡니까? 아이성 정복이고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 입성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작은 아주 사소한 이 아이성 정복을 반드시 해야 가나안 정복이 오는 것이에요. 약속한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아위성이 정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 앞에 정복되어야 될 아위성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정복해야 될 여러분 약속한 땅을 밟기 위해서, 축복의 땅을 밟기 위해서, 행복의 땅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아위성을 사업이라고는 아위성, 질병이라고는 아위성, 성공이라고는 이 성, 자식이라고는 이 아위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진다고 말이에요. 정복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결 문제가 있어. 먼저 해결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의 문제. 회개하는 일이 선결입니다. 속속이라는 자식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본다고 생각하면 돼.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저 모습이야. 고집피는 자식이 있거든. 고집피는, 속썩이는 자식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야. 그럼 회개가 될 거야? 그 회개가 돼요. 오늘 뭐 다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여리고성도 무너지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왜 안 하시는가? 그리고 함께 해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건 모른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수단으로, 아위성 무너뜨리려고, 그 여리고성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아위성은 하나님, 내가 함께 하는 너희와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불순종하는 사람하고 죄 짓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여지없이,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여리고성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번에 기도받으러 온 성도에게 온다고는, 기도받으러 온다고 하는데 오면 열쇠를 꼭 줘서 보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본인 생각해도 그렇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여리고성 얘기만 자꾸 생각나. 여리고성 얘기만. 그래서 왔는데 내가 여리고성 얘기를 했어. 여리고성.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묵묵히 여리고성 도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도르라고 침묵의 행전을 시켰을까?
말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몇십 명 안 돼도 아마 우리 보고 교회 예배당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고단도 한 바퀴씩 주일날마다 돌읍시다. 그러면 처음에 따라 나오기는 할 거야. 돌면서 무슨 얘기일 것 같아? 아, 이런다고 교회 사면 얘기 뭐 교회 못 살 사람 없겠네?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얼마나 말이 많겠어? 얼마나 말이 많겠어? 그 사람들. 어? 조용히, 말 없이.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말 없이 돌기만 하네. 돌기만 해. 사람 온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기도하면 여리고성만 생각나네.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이건 자기 문제를 여리고성처럼 진짜 불가능한,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성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나는 참 여호수아 멋있다고. 그 성경을 보면 말이지. 6장에 보면,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성을 너희에게 안 나오는 말 안 나와. 하나님 이성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 이성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할 시간은 없고 그냥 여리고성 얘기만 하고 기도해서 보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고 가나안 종복이 약속한 행복의 땅, 축복의 땅이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싶다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무수하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아무런 문제 없거든. 그건 독립하려고. 여러분이 지금 아주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힘들어하십니까? 아이성이 여러분 자꾸 피해를 줍니까? 여러분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 찾아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이성도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견고한 요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나안 정복은 눈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이 그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복해야 될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자식이라는 아이성, 사업이라는 아이성, 질병이라는 아이성, 성공이라는 이 아이성을 혼자 능적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수단으로 하려고 할 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너지고 정복되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고 그리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삶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이 믿음의 가족들에게 오늘 또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무서운 힘을 가지고 돌아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